누가복음 2장 9절로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전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구주게 나셨네 라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9절로 14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친히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그냥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부분은 굉장히 우리에게 아주 기쁨의 소식이요 아주 영광의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기쁨의 날이고 응답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고 영광과 축복의 날이지만 악한 자들에게 마귀에게는 이 날이 심판의 날이요 이 날이 저주의 날이고 사망의 날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날임을 감사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우리 깊이 묵상을 해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깊이 묵상해봐야 돼요. 어떻게 나 때문에, 나 같은 이렇게 아무것도 아주 하찮은 존재인 나 때문에 이 모든 우주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예전에 아폴로 15를 타고 우주로 이제 떠난 사람이 있어요. 제임스 어원이라는 우주 비행사가 그 아폴로 15를 타고 우주로 나갔는데 우주에 나가니까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에 이분이 믿음이 되게 좋은 분이래요. 창조하심이 너무 위대함을 거기서 막 감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우주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시편 119편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래서 다 우주를 보면서 야 이것이 어찌 그냥 감히 저절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인가. 그리고 이제 임무를 마치고 막 돌아오는데 지구가 보이는 거예요. 아주 조그마한 탁구공 같은 지구가 이렇게 눈에 보이면서 저것이 지구인데 저것이 우리가 사는 곳인데 이 우주는 어마어마하게 넓은데 거기서 보이지도 않는 전 먼지와 같은 그런 지구 그 속에서 또 그 지구라는 그 큰 그 별이라는 그 행성 안에 또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서 또 자신 나 정말 이건 우주에 비하면 아주 먼지와 같은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런 존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본인이 그 제임스 어원이라는 사람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이 말씀이 가슴에 와서 꽂히다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되다는 거예요. 자,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가 보다.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기에 그 영광스러운 몸을 다 버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본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골로새서에.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있는가? 우리는 그냥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이렇게 말로 하지만 이 말에는 정말 모든 하나님의 사랑이 함축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항상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직접 이 땅에 그 모든 고난과 고통과 그 모든 죄악을 감내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왜 오셨냐고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탄절은 정말 사랑의 날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이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오셔서 우리에게 어제 말씀처럼 보여주신 거예요. 자신을 보여주시고. 그런데 우리는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고 모시고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싫어한다 이거죠. 우리 온전히 더욱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 속에 들어가는 우리 복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사랑을, 그 고귀한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왜 그러느냐?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뭐 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거예요. 구주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 그래서 이곳에 오셨다는 것이죠. 어떻게 오셨습니까? 12절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라. 강보에 쌓여 구유에. 이 구유라는 것은 말 먹이통이잖아요. 말구유. 말이 먹는 밥그릇, 말 밥그릇에 강보에 쌓여서 이렇게 보자기에 쌓여서 거기다 누이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우시고 위대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서 가장 천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 이것이 너희들이 봐야 될 표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나를 나타내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막 보여주기 위해서 막 그렇게 하고 막 자존심 상해하고 조금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라 하면 금방 화가 나가지고 막 뭐라 그러고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모습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표적이에요. 뭐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악과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 우리 또한 그러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을 나눌 때 우리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하시는 자는 그러한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요한일서 4장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정한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큰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 또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먼저는 우리의 가족을, 나아가 우리의 이웃을, 또 친구와 또 이 모든 사람들을 또 지체들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사랑하지 못하고 금방 기분 나빠하고 금방 화가 나고 나 몰라준다고 나 기분 나쁘다고 내 자존심 건드렸다고 나 상처 입었다고 나만 바라보는 그런 이기적인 인간이라는 것이죠. 저는 항상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요. 저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개인적인 사람이에요. 굉장히 개인주의예요. 그러한 삶을 우리 인간은 다 그렇죠. 나만 알아요. 나만.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랑을 많은 자들에게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함께 할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이죠. 이 큰 사랑, 우리는 항상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참기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면 이 사랑을 한번 되새겨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놔둬도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가 뭐 지옥에 가든 우리가 심판을 받든 우리가 저주를 받든 뭐 하나님이 무슨 상관이시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노후 준비, 또 자식들, 그런 삶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요. 그러니까 노후 준비라고 해봐야 기껏해야 50년이에요. 50년을 위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어서 여러분 그냥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의 피조물과 다른 것은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은 죽으면 거기서 끝이지만 인간에게 있는 영혼은 그 순간부터 다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이 어디를 가느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수많은 피조물 중에 진화해가지고 이 정도로 진화했다는 게, 여러분 한번 옆에 사람을 한번 보세요. 이 정도로 진화를 했다는 게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만물을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만들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발견하고 발명하고 이렇게 문명을 발전시키는데 이것이 단순히 진화론으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머리가 있으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다른 왜 생물들은 그렇게 진화하지 못하냐 이거예요. 유독 왜 인간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진화했냐 이거예요. 유전자가 특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창조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는 능력으로 우리가 창조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문명을 발전한 거예요. 우리가 창조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그들과 다름, 이 세상의 피조물과 다름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영혼이고, 영혼이 있다는 것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지옥으로 떨어진 것을 보지 못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죄를 사함받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죠. 피 흘리시기 오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하심이 없나니. 28절,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 우리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더 이상 영원한 형벌에서 그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그 고통당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기쁨의 영광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것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가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런 일이 어디 있겠냐, 나는 보지 못해서 나는 못 믿겠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후회하시면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랑 아무 상관없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유명한 연예인이 누구예요? 아주 유명한 연예인. 제가 아는 연예인 중에서 그래도 최신 연예인이 조인성, 또 뭐 지드래곤, 뭐 이 정도. 그런 사람이 갑자기, 제가 이제 은행에 대출이 있는데 대출금을 갚아준 거예요. 갑자기. 예? 여러분의 그 어떤 대출이 있었는데 여러분의 대출을 갑자기 갚아줬어, 은행에서. 통지가 날라온 거예요. 대출금은 다 갚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갚았지? 그래서 막 주위 가족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아무도 안 갚았어. 그래서 은행에 달려가서 누가 갚았냐니까는 지드래곤이 갚아줬다는 거예요. 갑자기. 조인성이 나를 위해서 갚아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 다음날 기사가 떴어요. 조인성이, 지드래곤이, 또는 뭐 유명한 누가 나를 사랑해서 그걸 갚았다. 스캔들이 난 거죠. 그래가지고 막 그 소속사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막 막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는 뭐 그런 연예인들이 저를 좋아해도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연예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연예인에 목매는 사람들을 별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어쨌든 그런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 거 좋아하잖아. 그래서 막 왜? 그랬더니 막 스캔들이 나가 난리 났어. 소속사에서 막 막으려 했더니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뭐 조인성, 뭐 공유, 뭐 이런 사람들이 난 너무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그래서 뭐 나는 이런 게 세상에 밝혀져도 내 명성에 먹칠이 가도 상관없다. 그 정도로 나를 사랑한다. 그 사람은 저 사람을 사랑한다. 그럼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왜 그 사람이 너를 사랑해? 왜 네가 뭔데? 왜 너를 사랑해? 그리고 그 사람도 나도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왜 나를 사랑해? 나 같은 사람을 왜 사랑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 일개의 연예인들이 그렇게 그런다 그래도 그게 굉장히 이해가 안 되고, 왜 그렇지? 왜 그렇고 왜 나를 사랑하지? 이해가 안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봐도 야, 이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겠는데, 이것은 하늘에 계신, 창조하신, 홀라우신 분이 나를 사랑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나를 사랑해요? 근데 아무 이유 없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이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바로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 땅에서 평화로움을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자들에게 그 사랑, 즉 구원의 소식을 많은 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평화의 사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복된 성원교회 성도님들, 오늘은 기쁜 성탄절입니다. 왜 기쁩니까? 바로 이와 같이 우리에겐 이 기쁜 소식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사형 선고가 내려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셔서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날이 오늘인 것입니다. 그러한 징조, 표적이 바로 오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언제 완성됩니까? 부활하신 그날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탄절과 부활절은 굉장히 기쁨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날이 되는 거예요. 오늘로 시작해서 바로 그 부활절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 복된 성교회 성도님들은 항상 이 놀라운 소식, 이 놀라운 선물, 이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사시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많은 자들에게 사랑을 나누시고 항상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기억하시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